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무엘을 찾아온 이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실을 사무엘이 알아채고 이 청년을 하나님께서 이 예비하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야 할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사무엘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하룻밤을 자고 가라고 하죠. 그러면서 사울의 최대의 관심사였었던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왔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말씀해 주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베냐민 지파는 모든 지파들 중에 이 막내 지파일 뿐만이 아니라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보호하려고 하다가 거의 전멸을 당해서 이제는 명맥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러한 지파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상상하기 쉽지 않은 일이죠. 또 자신의 가족은 이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보잘것없는 집안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이 사울이 이 현실적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모습과 좀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이 저녁 식사의 상석에 앉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 30명을 초대해서 요리인에게 미리 준비된 음식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가 가지고 온 음식이 무엇인가 하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이라는 요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사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레위기를 보게 되면 이 넓적다리는 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몫입니다. 제사장들이 가져가야 하는 이 율법에 명시된 그 몫인데 그 몫을 지금 사무엘이 기꺼이 사울한테 내어놓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행위를 합니까? 사울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가졌었던 그런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그 식사 후에 사무엘은 사울을 지붕 위로 불러서 담화를 시작을 하죠. 아마도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시간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무엘은 사울의 사환을 먼저 보내고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사울과 단둘이 남게 된 상황이 되었고요. 여기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어본 1절의 내용입니다.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거룩한 구별된 자다라는 의미를 가졌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세움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들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사무엘은 이제 왕의 소명을 받은 징표로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절을 보게 되면 그 입을 맞추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울에게 또 경의를 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나오죠. 여기서의 기업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 이스라엘을 뜻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 말씀의 주호가 바로 여호와께서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기름 부음을 한 행위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지만 그 실체적인 주체가 바로 여호와, 즉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사람의 손을 거쳐서 하는 일이지만 이 일의 배후와 주체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의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암나기들을 잃어버려서 3일 동안 찾으러 다니다가 갑자기 사무엘을 만났고 왕이 되었다라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왕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듣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럽고 당황할 만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형식적인 예식보다 우리는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셔서 세우셨다라는 소명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러한 내용을 위해서 사울에게 네가 앞으로 3가지 징조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3가지 징조를 통해서 너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징조를 보게 되면요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2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아멘. 이 베냐민 경계의 셀사라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라헬의 묘실이 있다. 라헬의 무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2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2 사람이 하는 말이 네가 잃어버렸던 암나기들을 다시 찾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버지 기스가 당신에게 어떻게 되었는지 걱정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장소에 대한 상징성에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이 결단이나 어떤 예식을 진행할 때에 보통 상징성을 가지는 장소를 찾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정치인들이 뭐 대통령이 된거나 당의 대표가 되었을 때 반드시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딘가 하면 현충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립묘지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장소가 갖는 상징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인지를 다짐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장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이 부모님의 묘소를 찾는 것도 일반적이죠. 지금 이 2 사람을 만나는 장소가 어딘가 하면 라헬의 묘실, 라헬의 이 묘지입니다. 베냐민 지파인 사울에게 이 라헬의 묘가 갖는 상징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라헬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어머니죠. 예.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형인 에서의 분노를 삽니다. 그 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이 라반에게 2 딸이 있었는데 바로 레아와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봉사를 하지만 이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죠. 이어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지만 7년을 더 봉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이 라헬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라헬과 결혼을 했지만 라헬은 자녀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2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죠. 더군다나 둘째인 베냐민을 낳다가 결국 라헬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처음에는 베노니라고 지었습니다. 이 베노니의 뜻은 나의 슬픔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되는데요. 야곱은 이 베노니라는 이름보다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구약에서 여러분 오른손은 이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이라는 이름은요. 슬픔 가운데 얻은 자식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야곱의 그 마음속에서 지어진 이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베냐민은 어머니 라헬이 자신의 생명과 바꾸어서 낳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평생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그 은혜를 고마워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베냐민 지파가 라헬의 묘가 있는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마도 라헬의 묘실은 이 베냐민 지파의 뿌리, 즉 정체성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징성 있는 장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 사울이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라헬의 묘실은 자신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장소, 그런 장소였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면서 자신의 생명과 바꾸어진 그런 라헬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왕이 되어라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여기서 두 사람을 만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한 사람이면 한 사람, 세 사람이면 세 사람이지 두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는요 어떤 특별한 일에 대해서 이 법정적인 증언이나 증인을 설 때는 한 사람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증인은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최소 두 사람의 증언과 증인이 있어야 그 모든 일들이 법적으로 처리가 되고 인정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만났다라는 사실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징조는 우리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볼이 있는 상수리 나무에 가면 이번에는 세 사람을 만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세 사람은요 베델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또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염소와 떡과 포도주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물건은요 왕에게 드려지는 물건이기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훗날 이 사울이 악령에 들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뽑았죠. 근데 거기서 다윗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도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으로 하여금 떡과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사울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모습이 실제로 성경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떡 세 덩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 덩이 중에 두 덩이를 사울에게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냥 먹을 거를 나눠주겠다라는 뜻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말씀드렸지만 이 떡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일에 사용되는 귀중한 제사의 떡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인데 사실 제사장에게만
주어지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떡을 사울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사무엘이 그 넓적다리와 그에 붙은 것을 준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직을 잘 수행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생각하면서 그런 의미로 이 제물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징조는요,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5절과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네. 여기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산의 이 정확한 의미는 이 하나님의 기브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를 뜻하는 건데요. 아마 이 당시에 기브아에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산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는 또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영문이 뭡니까? 영문은 이 군대의 위병소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동태를 감시하기 위해서 세운 전초기지가 있는 그런 곳이죠. 후에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블레셋의 군사기지였을 가능성이 매우 큰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번에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점점 만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죠. 첫 번째 라헬의 묘실에서는 2사람을 만났고, 두 번째 베델로 드리러 올라가는,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사람은 3명이 있는데 이들을 만났고, 세 번째 징조 하나님의 살에서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 수가 점점 늘어나죠. 여러분, 여기서 이것들이 뜻하는 바는 사울에게 본인이 점점 하나님께 이 소명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주기 위한 그런 징조가 점점 더 강화되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선지자의 무리라는 것은요, 아마도 사무엘 선지자가 세운 이 선지 학교의 생도들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영적, 도덕적으로 역량 있는 이 선지자들을 훈련하기 위한 선지 학교를 세우고 가르쳐 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와 엘리사도 이 선지 학교를 세우고 교육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무리들이 어떻죠?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을 하러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기를 앞세우면서 예언을 하고 온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아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합니까?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고 함께 예언을 하고 새 사람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우리가 지금 아주 편하게 이야기하는 성령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죠. 여러분, 이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신약과는 조금 다르지만 보통은 이 특별한 은사를 주는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언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새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울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외적으로 이제 왕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왕이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한번 기름 부음을 받은 것으로 모든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어떤 내적인 변화와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앞서 2가지
징조와 함께 지금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대리자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부름받았다라는 변화된 모습과 확실한 소명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하시는 모습들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하면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을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사울과 함께 하셨고 그가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사울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분명한 두 가지 징조, 계시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완전한 계시의 말씀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주는 징조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있죠. 바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한순간 갑자기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어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믿은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고 있고 믿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점점 더 새롭게 만드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치 사울과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소명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등록했을 때 그냥 외적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외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성령님에 의한 변화, 새로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명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내적인 확신, 이 믿음이 생겼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전보다, 작년보다, 5년 전보다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있고 더 많이 예배드리고 있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새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변화여져 가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징조에 대한 예언을 마친 사무엘은 7절에서 사울에게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징조가 임했을 때 너는 그 기회를 따라서 행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징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철저히 사울이 왕이 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어난 이런 사건들의 모습,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징조가 있을 때 이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떠한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그 기회를 따라서 결정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징조가 임하면 결단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고 직분이고 해야 할 일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결단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가 동일하게 사울과 같은 왕은 아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왕이 된 사울에게만 주어진 내용이 아닌 겁니다. 이런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현실이고 사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이 말씀이라는 계시를 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통하여 내적인 확신과 믿음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결단의 모습입니다. 헌신의 모습입니다. 기회를 따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직분이 있는 자들에게는 직분에 맞는 기회를 붙잡고 행해야 하는 것이고요. 봉사하고 헌신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행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결단과 헌신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